들의 어려움이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과정들이 있으셨다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본심이 아닌 중심이 잘못 전달되어져 있는 부분들 또는 오해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크신 아량으로 정말 저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또는 저 목회자가 무엇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모습 속에 좀 더 마음 넓게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너무나 우리 가운데 큰 산이 해결되어지는 너무너무나 큰 산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되는지 저기 이것도 꺼졌는데요? 꺼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조금 다 들어가나? 여기는 다 들어가고 저기는 조금 잘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해결되다.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정말 이와 같이 비밀 중에 비밀이고 그토록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이 되어졌을 이 상황들 가운데 너무나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그대로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을 자꾸 보시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저도 여기에서 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각 사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더 기도 가운데 그리고 금식 가운데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일 가운데서 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가 올라와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성경 그대로 여기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간절함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집중해 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또한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제가 제 생각으로 전한다고 하기보다 저 또한 성령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기대가 되어지는 시간들이죠.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대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음으로 이게 안 되네요. 4번? 네. 계시록 2장 7절 가운데 같이 또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모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저 또한 성령님께 집중하고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왜 깨졌죠 저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 조경태 집사님께서 간증 영상을 보내주셔서 정말 귀하더라고요. 간증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영상으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영상으로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게 하는 게 어려울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지난 시간에 느낀 바, 지난 시간에 깨닫게 된 바, 우리 요한이서 3절,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느낀 바를 함께 나눈 시간, 이렇게 보내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태 집사입니다. 명찬 목사님이 간증으로 남기라고 좀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수요 사경회 때 아마 들려주실 것 같은데 글로 쓰는 것보다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명찬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명찬 목사님 말씀은 아니죠. 이제 성경에 요한 1서 2장 3, 4,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한테든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은 말을 하고 또 그래야지만 사람 간의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의 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의 진실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거짓 없이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수요사경회 때 저 말씀을 듣고서는 좀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2장 3, 4, 5절 중에 이제 4절에 특히 다가오는 건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하면 뭐 10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해도 내 행동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말을 하면 할수록 귀는 더 닫혀지는 거죠.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지, 특히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또 이제 그런 면이 되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어떤 스스로도 복음이 안 되고 든지 어떤 그런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뼈 때리는 답이었죠. 이 하나님 말씀이 너는 거짓말하는 자였다. 입술과 혀로만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너의 행동이
네 말과 같지 않을 때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건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또 상황들이 또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이 앞으로 저의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에서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이나 구절이 다가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 나가면서 저의 생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나 누구에게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말씀이 참 좋았어든지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어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제 뭔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도 뭐 상황은 다 다르시겠지만은 저의 이 작은 간증으로 공감도 되고 또 저와 같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끊겠습니다. 아유, 박수입니다, 박수. 네, 아주 귀하십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듯이, 네.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 조경태 집사님이 이게 크게 해주셨네. 말씀 그대로 말씀이 자기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 지금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다음 상황들 가운데 이게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는 성령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만이 앞에 나와서 해야 되거나 목회자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목회자나 몇몇만의 교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 집중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와 교회 공동체.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기도 하고 이것을 주신 마음도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도 이런 교회를 한번 만나고 싶고, 이런 교회를 한번 누려보고 싶고, 이런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가 몇몇의 사람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만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로 그 교회를 경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교회냐? 복음이면 다 가진 교회. 그리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 다 가진 교회.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 교회. 함께 교제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로. 그리고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교회. 정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천국에만 가서 있는 그 천국이 아닌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교회.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바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또는 어떤 교회를 원하고 또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함께 답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게 왜 이렇게 다 깨지지?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져요. 그렇죠. 이게 인간 세상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요? 왜 불가능한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읽고 쉽게 말을 하고 쉽게 전하지만 이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교회, 불가능한 모습이죠. 왜요? 형제자매들,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자기의 생각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서로 등을 돌리거나 내지는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정말 특히 남매지간 난리도 아니잖아요. 남매지간 같은 경우 정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피를 나눴는데 원수가 없어, 원수가. 정말 어떻게 오빠한테 또는 동생한테 발길질을 하고 쌍욕을 하고 정말 무슨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상황들, 그죠?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절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왜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자가 되란 얘기예요. 완전한 자. 그렇게 해서 그것도 누구랑? 나만? 아닌 모두가 우리 함께 모든 이들이 우리의 교회 지체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하심 앞에 온전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처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에는 교회사예요. 교회사. 신학을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사 시대예요. 교회 시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이 교회가 이제는 그분 앞에서 신부로서 들림받는 그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사도행전 이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들 가운데서 이처럼 교회사로서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복음의 광채를 만나게 되어지는 정말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여 그 충만에 이르도록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까지 보게 되어질 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중간에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절과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한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교회를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기는 그에게는 못 찾으셨구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랐어요. 정말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뭐야, 그러면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그 보좌 가운데 옆에 앉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믿을 수 있는 말이야? 믿을 수 있는 얘기야? 이건 거의 신의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잖아. 그분과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 얼마나 충격이면서 얼마나 이것이 저를 뜨겁게 만들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2장 7절 말씀, 11절 말씀, 17절 말씀, 26절 말씀, 3장 5절 말씀, 12절 말씀, 21절 말씀, 이 모습들 또한 정말 만세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모습들 속에서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첫 단추의 모습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첫 단추가 시작이 안 되면 끝 단추도 그 가운데 있는 에베소 4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본 적도 없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절은 교회의 탄생이죠. 생명 공동체의 정말 탄생. 이 세상엔 없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연결된 인간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피로 하나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탄생.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 이후절의 모습 속에는 교회의 타락이죠. 교회의 타락.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후절 여기에서는 교회의 영원한 심판, 그분 앞에서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분 앞에서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함께,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함께 만들어야만 가능한 교회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약 250회 계속적으로 함께 만들어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무엇을 함께 나눴습니까? 김용혜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무엇을 나누게 되어졌는가? 바로 그것이죠. 뭐라고 해야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쉽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불완전한 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게 재건축이 필요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 적당하게 재건축이 아니라 정말 첫 단추가 제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끝 단추까지 하나로 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첫 단추부터가 우리가 다시 채워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 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주님께서는 무엇을 대단한 걸 원하고 계시는 모습이 아닌 우리에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부활이 대단한 진리고 복음이 실제가 됐고 뭐가 대단해 됐더라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 정말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와 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느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 앞에서 나의 왕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열하게 또한 보고자 원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모습 가운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여기에서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대전제가 필요합니까? 이 전제 아래서 모든 것은 다시 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왜요? 정말 나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 너무나 주님의 은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친인척들과 나의 가정들 이 모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나만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나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대전제 가운데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 이후절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그렇습니다.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주된 내용은 뭡니까? 도마는 봤어. 도마는 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어떤 뜻인가? 바로 우리와 같은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다음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믿는 자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의 그 심판의 날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뼛속 깊숙하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거야.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보게 되어질 때 무엇이 열리게 되어집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과 영원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전제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또는 너무나 뿌리 깊숙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을 진리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정말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어설프게 죽으면 서로 피곤해져요. 서로 피곤해져요. 힘들어집니다. 왜요? 본인도 죽고 싶은데 안 죽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괴롭고 힘들고 또한 계속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목회자가 됐든 그게 가정 안에 부모가 됐든 뭐가 됐든 누구시가 됐든 계속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서로 율법에 갇혀서 왜 안 죽냐? 죽은 것 같고 또 다시 살아나고 또 죽은 것 같고 이와 같은 무한반복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거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 지어질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론 지어질 것은 바로 다음 장 결론되어질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든 빨리 가든 천천히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줄 믿습니다. 함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빨리 진행되거나 빨리 진행시키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진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진과 함께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주님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서로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초대교회 시작 그대로 먼저 완전히 자아가 죽고 위에서도 그렇죠. 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이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지는 초대교회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원한 세상을 직접 만지고 보았고 이로써 이 세상의 모든 자아는 한순간에 죽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이때부터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짐과 함께 먼저 완전히 자아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인류사를 부서뜨릴 핵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에 정면으로 부딪혀 산산이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이 핵폭탄에 정면으로 부딪혀 산산조각 나야 되는 이 길을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함께해야 할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쉽게 죽는 길, 한 번의 자아가 죽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후절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따른 자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자아가 갈수록 부서지고 완전히 나의 자아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굴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나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과 혀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함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서로 간에 정말 형이요 동생이요 누님이요 동생이요 정말 형이요 동생처럼 정말 서로 피를 나눈 형제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우리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